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5월 1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늘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9절 1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리나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에서 내려오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유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게 된 스데반 집사. 대사장의 질문을 기회 삼아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이 회고를 통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스데반 집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 7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유대교 회당장에서 변론하다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의 오류를 나타내고 또한 역사로서 논증한 후에 이제 스데반 집사의 최후의 진술과 설교가 나오며 이어지는 54절 56절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순간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변론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부형들이여, 존경하는 형제들이여, 한 동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뜻을 주시고 계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이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공회 앞에 세우게 되었던 것은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신성모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올매에 빠뜨려 스데반 집사를 제거하려는 그들의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와 함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한 동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족장시대 속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죠. 3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이전 시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 이전 시대에는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뜻을 받들어 가게 되죠.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참 보기에 아름답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동족, 너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이죠.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구원 섭리, 그 구원 섭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바로 이 땅, 가나안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5절 그러나 여기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자,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었습니다. 그가 비록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나그네였지만 또한 그에게 자식도 없는 상태였지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뒤에나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것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말이죠.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뜻, 그것에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기다림의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의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자, 애굽의 생활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출애굽을 통해 10재앙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것인 양 그들은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할례의 언약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심을 이 스데반 집사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8절에 나오는 할례의 언약,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할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 또한 귀의 할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말하고 있죠.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그러한 굴레 속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 가운데 서야 됨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스데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자, 애굽은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해 종으로 팔리게, 노예로 팔리게 되었죠. 그리고 종으로 가게 되었지만 또한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고난과 역경, 환난을 이겨내고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하나님,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라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환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사 세우셨습니다. 11절,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를 건지시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 세우셨죠.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스데반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고난과 흉년이 되게 되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 그 역경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 소식이 야곱에게 들어가게 되었죠.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어려움에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 자, 자신이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요셉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 자손에게서 은으로 산 값으로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자, 이것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본향에 묻히기를 열망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죠. 하지만 스데반은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자유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늘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 요셉,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 또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셨던 주님, 함께 하셨던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 없는 삶이 아닌,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닌, 주님과 함께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그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